5월 14일 날 임직식을 하게 되지요. 저도 담임으로서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지난 적어도 장로님 임직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3번 정도의 그런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임직식 자체보다도 임직을 받은 후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지난 주일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인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해서 매주 수건이 교체되어 있는데 이전에 양신영 권사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교체하나라고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수건을 집에서 가지고 오셔서 교체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교회를 은밀하게 잘 살피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수건 한 장 거는 거 그거 사무실에 출근하는 교역자들에게 그거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건 한 장까지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은밀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과 장로님을 보면서 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빠 수건 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너는 안 가져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 한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은 냄새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화장실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2층에서도 올라오고 3층에서도 4층에서도 사람들이 필요하면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손을 씻고 물기를 제거하고 내려가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다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아이들이 수건 줘 그러면 싫어할 때도 있는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집사라는 이 말의 어원의 뜻에 있는 한 의미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 아마 이런 눈으로 보면 관리하시는 집사님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지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쓴 물건조차도 제자리에 놓지 않고 또 제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때로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이 먼지를 뒤집어 쓸 만큼 가만히 살피고 돌보고 하게 한다는 거지요. 저는 저 사람이 공동체에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밥을 먹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주저하는 게 있어요. 2번째로는 자기가 쓴 공간을 청소를 하는가. 청소를 하는 사람은요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지 않고 대부분 소비만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하지 않는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갈 때 보면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일인지 안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총회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문별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가문에서 뽑힌 사람들인데 이 가문에서 뽑았다는 사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그만 특권이 되어버렸어요. 은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을 뽑다니라고 감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뽑힐 사람이지 라고 뽑히고 난 뒤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게 교만이죠. 선택을 받은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다드림교회 담임이라는 것이 은혜이어야 되는데 자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것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뭔가 하면 은혜다 하는 것과 특권이다 하는 차이는 은혜는 자기 중심이 되지 않아요. 특권은 항상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해요. 제 자신이 담임의 역할을 맡았지만 제 중심으로 하면 교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원한다고 성도들 원하는 대로 쫓아간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울 수는 있겠죠, 성도들이. 그러나 자기들끼리 패거리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을 받았어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성전 지성소를 특별히 섬기던 여기 고라의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고 고라 자손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고라라고 했습니다. 고핫 자손의 손자 고라.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은 맏아들이에요. 그 맏아들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다들 르우벤,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의 자녀들과 성전의 지성소의 기물을 나르고 그 관리하던 이 고핫 자손의 후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도 계시거늘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이것은 나중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반역을 한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레위 지파가 되고 르우벤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레위 지파가 되어서 내 이 성막을 지키는 것도 귀한 일이고 르우벤 너희가 그렇게 범죄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야,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제사장 되어야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의 도구로 삼아버렸어요. 언제 이렇게 되는가? 저는 사람들이 지난 이 10여 년에 넘는 13년의 시간 동안 장로님을 세우고 여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더욱 직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주동자가 안수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분은 또 권사님들 중에도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과 원수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견이 있으면 떠날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떠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내가 직분을 사람들이 선거를 해서 뽑혔다고 해서 다 세웠구나. 훈련을 시키지도 않고 이게 저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안 세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저는 이런 권한을 저한테 주면 아마 교회가 분쟁에 빠지겠죠.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을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판정을 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분란에 빠지겠죠. 분란에 빠질까 봐서 그런 권한을 달라고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방식 자체를 많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자라는 데 세워졌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몸에 속하였고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생기는 것입니다.
젊을 때야 힘이라도 쓰지만 나이가 드시면 직분을 받아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내가 못해도 기도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내게 돈이 없어도 돈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사람이 없으면 이 일은 꼭 해야 되는데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이 일을 할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듣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질 때는 언제인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약해졌을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삼으려고 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16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정탐하고 난 뒤에 10명의 사람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들이 나와서 봐라. 저 사람들의 지도력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 땅에 약속의 땅에 자신도 못 들어가고 우리도 다 못 들어가는데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들이 정탐하고 난 뒤에 반기를 들 때에 한 사람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죽을 위기에 빠져 있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때는 모세와 아론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항상 반역자들은 지도자들의 위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자들은 아주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 지도자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보며 묵묵히 기도하고 또 그 약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누구든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헌신해야지 사람을 자꾸 버리는데 헌신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의 허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는 아닙니다. 돈을 속였다든지 성적인 죄를 범했다든지 이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여러분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치려고 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백성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약점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합니까? 이 교만한 자들은 그들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교만한 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했지만 나중에는 사람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닌가로 결정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들을 다 지지했어요. 250여 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다 이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사람들이 패거리로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다.
나도 내 지지자들을 모으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향로를 다 들으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대하시는가 한번 보자.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지자도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은 지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250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편은 이만큼 많습니다. 당신도 당신 편에 사람 세우세요.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자신이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저 사람도 내 편이고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고 내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일 때가 많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이 고핫의 자손들은 자신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유산이 있죠. 그 유산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권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뭔가 하면 영생의 유산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유산이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목사가 말만 하면 다 되고 이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말한다고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걸 착각하면 우리가 아들됨으로 누리는 유산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가 꿈꾸면 다 돼. 이런 말 하는 것이 바로 이단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걸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는 지점이죠. 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 새벽 기도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데는 직분이 필요 없지만 교회를 섬기는 데는, 교회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직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무슨 장로가 필요하며 안수집사, 권사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직장으로 가정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가서 성도로서 사는 삶과 교회에서 성도로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삶을 혼돈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이번 주일날 이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해서 정말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선거를 통하여 직분자가 되어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서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속하여 몸인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이 직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하고 거짓된 자리를 피하는 담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에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다드림교회 설립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신 사역을 기억하고 세우신 직분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